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염두에 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끊임없이 두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손. 두 자손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과 뱀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다른 편에는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을 머리로 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렌즈입니다. 렌즈. 성경은 하나님의 자손과 뱀의 자손을 나누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분리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좀 생각이 많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응? 이것은 근데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을 반드시 증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패드립 견딜 수 있습니까? 롤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한 나머지 상대방이 여러분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면 사랑이 솟아납니까? 증오가 솟아납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일 뿐이고 사랑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증오랑 함께 간다고요. 사랑은 사랑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증오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둥글둥글 다 받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인류의 첫 조상, 즉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자, 첫 아들 누구입니까?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 자, 오늘 셋째 아들로 나오는데 셋째 아들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도 있는 거 알죠? 자, 일단 두 명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인 가인은 제물로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을 드린 것이죠. 동생인 아벨은 제물로 뭐를 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형인 가인이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을 삭히지 않고 결국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그래서 최초의 어린아이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땅에는 최초의 무덤이 생기게 되었다. 자, 끔찍한 이야기를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써놓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몰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제사의 형식과 그 의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제사들을 참된 제사를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은 첫 위기가 언제 오느냐? 레위기 때. 그래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때 위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법이 왜 그토록 자세하고 복잡할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둥글둥글 받아주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제가 하나님을 냉랭하고 자비 없는 분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먼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호불호가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안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제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 제가 오늘 제사와 예배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것이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 명확하게 정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기준,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우리는 첫 번째 범죄자인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그깟 과일이 뭔데 난 안 따먹고 말지.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우리에게 맞춰진 가장 최고의 시험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것이지 그냥 과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아담과 같은 죄인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심지어는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왕좌를 내어드려야지 하나님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린 거기서 내려올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사형리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선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선이 아닌 것들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1장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거늘. 자, 하나님은 자기 눈앞에 악이 있다면 순식간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요구하시는 그 한 요소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나 자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글자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에 상응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장학금 가산점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자, 힌트를 드리자면 한 글자입니다. 간단히는 어떤 물질입니다. 물질. 이에 상응하는 제가 상응한다고 생각한 단어는 기름입니다. 그거야 그거. 말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입모양을 처음 아니 입술을 막 그렇게 만들길래 난 그 말을 할 줄 알았어. 자, 일단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피입니다. 피. 피입니다. 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제물의 피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끔찍하게 들리고 어떻고에 상관없이 이건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이 원리는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대하에 받아서 나가진 않지만 우린 피가 늘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제물들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죽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들이 만든 무화과 치마 대신에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뭘 입었을까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이란 건 대단히 독특한 소재인데 가죽은 본질적으로 누가 죽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죽임당한 어떤 동물 속에도 이미 있었고 아벨의 때에 죽임당한 양의 첫 새끼에도 있었고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죽은 수많은 동물들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오직 이 원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최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최선 같은 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자손이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던 원리를 부정당한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참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그렇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만이 예배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값어치 있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피와 그 죽음의 의미를 들고 오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미워할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두 자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벨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다고 했습니까? 셋째 아들인 셋을 주셨다고. 셋. 셋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셋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의 원리는 잠시 죽는 것 같아도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동화처럼만 알던 이 에덴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이야기임을 저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원리는 변함없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누군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날을 굳건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